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이제 소원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이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또 함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자신을 어떻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믿음이 일단 있는 교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서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믿음의 사람들 서로 늘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아, 믿는 사람이 있구나. 직장에서도 함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서로를 의뢰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좀 어떤가요? 같은 직장 안에서, 같은 동네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본인은 믿음이 각자인 것처럼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많은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자기가 로마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소문이 많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곳에 지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뭐로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바울의 열정과 신앙의 깊이를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모든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에 감사가 되어야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환경,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름진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씨앗이 그 속에 떨어지면 기름진 땅의 모든 영양분들이 그 씨를 잘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는 시간까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산다면 여러분의 나타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들과 그러한 상황들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또는 어떤 일들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내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함으로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부터 또 직장에 나가는 것부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작은 것, 소소한 것에 감사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이 비록 힘든 일이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한 사람은 늘 행복해요.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늘 그 삶이 원망하고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힘들고 어려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과 또 사회생활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성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좋은 소문들이 널리 퍼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요. 지금 세상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구경거리예요. 세상의 구경거리. 그래서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아니면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많은 미디어에서, 때로는 TV로, 유튜브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소식은 금방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정을 교회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에 임하는 자세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들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전에 어때요?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은 다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저곳은 정말로 천국 훈련소구나.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훈련소구나. 그러면 아직 그곳에는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조건 거룩해야 되고 무조건 진실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이런 것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아직은 잠깐 변화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 삶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의 교훈을 받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 예수님 안 만났으니까 괜찮아, 막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이제 몸을 담근 이상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좋은 소문이 멀리 퍼져 우리 예수봉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들이 가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은 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도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했었잖아요. 개척을 하면서 주사랑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는 좀 되게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눈이 많이 오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면 늘 눈을 저 끝에서부터 다른 가게 상점 앞에까지 길의 모든 것을 다 눈을 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앞에만 쓰는 것보다 옆에 상가들이 있으니까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쓸어주자, 이런 마음에 쓸어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CCTV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가게들에서 도대체 누가 썰었나 이걸 다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교회 목사가 저걸 쓸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나오면 늘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누가 이사를 오면 교회 어느 교회가 좋은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 주사랑 교회를 이렇게 전전한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왜냐,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누가 이렇게 교회를 물어보니까 제가요, 여기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다니라고. 그 교회는요,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웃고 다닌대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무 교회도 전도를 안 하는데 늘 전도한대요.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주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물어보면 이거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 교회 다니라고, 이거는 이런 교회라고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오히려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며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감사를 하면서도 항상 기도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뭐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곳에 그들의 또 그곳에 한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했어요. 바로 바울이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있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다. 또 헛된 수고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 안에 있는 그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요, 자신이 믿는 그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 가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칭찬받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제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대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모든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응답될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대하여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간절히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그들의 모색을 해서 로마에 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번번이 막혔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막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그를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있어요. 내 능력이 있어요. 내 힘이 있어요. 내 물질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말씀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진짜 한번 보고 싶어 이런 보고 싶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기를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정말로 진리를 더욱더 가르쳐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이 모습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자신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자신도 은혜를 얻기를 구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는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의미로 육체적인 것과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란 은혜로 인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할 수 있죠. 지금 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20절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핍박 가운데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알았어,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 안 전할 거야,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나만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나누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쳐 그런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옆에 전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 주변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어떤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인데 왜 거기 예수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막으셨을까요? 이 번번이 막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그곳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스스로 로마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름대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지만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갔어요. 그러면 로마에 가야 하는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충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반기겠지만 아직도 로마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 다녀야 돼요. 아니면 경비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런 가운데 어떻게 로마에 가서 황제들이나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그를 죄수로 만들었어요. 죄인으로. 그래서 죄수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경비가 필요 없어요.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그리고 죄수의 몸에 가니까 경비들이 다 보호해줘요. 누가 그를 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황제나 고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번번이 막힌다면 그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로 인도한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때 어떻습니까? 아니, 좋은 모습으로, 좋은 사도의 모습으로 그곳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저게 뭐야? 죄수의 몸으로,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란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더 진전이 있었고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막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막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을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의 이심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빚진 자. 여러분, 여기서 빚은 어떤 금전적인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빚을 져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빚진 사람은요, 그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늘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 노력을 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으로. 왜냐하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갚지 않고는요, 내가 평안히 살 수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밤낮으로. 아침에도 일을 하고, 그 일을 끝나면 저녁에 일을 하고, 또 새벽에는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해서 빨리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내 몸이,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내가 이것을 갖지 않고는 왜 안 갚아야 될까요? 바울이 그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그들에게도 빚진 자다. 내가 열심히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내가 정말로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빚진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처럼 우리도 그런 빚진 자의 모습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화가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만 있고 나누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은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닙니다. 이 빚은 전함으로 갚는 빚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어 빚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